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벌써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고 분주하고 지친 한 주일의 삶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참된 쉼과 약속된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남은 올해의 절반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와 계획과 결심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즉 자녀들이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해, 하지마, 안 돼, 이것밖에 못하니? 커서 뭐가 될래?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등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짓밟는 말은 어디서 저런 게 나왔을까?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한심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꾸중을 듣거나 미움을 받는 경우는 그 행동을 삼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부정과 거부는 자녀에게 심연과도 같은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안겨주어 관계 회복이 매우 힘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모들이 상처받는 말은 무엇일까요? 잔소리 그만해. 누구누구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라면서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됐어.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은 엄마 혹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라는 원망의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낳고 돌봐주고 키워왔는데 자녀들에게서 내게 뭘 해줬느냐라는 원망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미운 마음 또는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단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화가 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겔서 8장 18절을 기초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안식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군대에서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던 참을성 많은 사람이 그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면 엄청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잘못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 불순종할 때 그들을 타이르고 권고하고 이해시키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지 100여 년이 지났고 유다의 운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왕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를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대를 침공하게 하셔서 불과 즉위 석 달 만에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을 앞둔 유대에 전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와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8장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유다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가증하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가증한 일은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첫 번째 가증한 일은 질투의 우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키는 모든 우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소에 법궤와 성전의 기구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방신들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신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는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특히 나라의 운명이 다해가는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성소에 각종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혹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안락함 등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질투의 우상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가마력과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살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답이 없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가고, 하나님이 전혀 무력해 보이고 무관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질투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 성전을 차지하지 않도록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가정한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두 번째 장소로 가는데, 거기에는 각종 가정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새겨져 있는 방이 있었고, 그 방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그 신들에게 경배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 8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70장로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든 것으로 보아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의식을 행해야 할 터인데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앞에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우상들은 다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유대도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곧 멸망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키며 그들이 돌아섰던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의 압제와 멸망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내세운 말이 무엇입니까? 8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무관심하니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바벨론의 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적인 힘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의 행동은 백성들을 위험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멸망과 황폐를 앞당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 방식대로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나를 각성시키시고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할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간직하게 하는 축복의 과정으로 삼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가증한 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서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은 일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70장로로 묘사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 지도자들의 배도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널리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무서는 식물과 목장의 신이며 양떼의 보호자로 경배를 받는 이방신의 우상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섬기던 신으로서 보편적으로 농사의 잘 되고 못 되고는 단무서 신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외부의 침략과 포위로 황폐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먹고 사는 일이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단무서 신을 찾아가 그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채소와 곡식을 달라고 애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다면, 더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쯤은 양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신앙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인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더 나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준다면 안식일 준수는 뭐 적당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로 현대의 단무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일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직업이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신앙을 간직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가정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성소 안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소 안에서는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까요? 여기에 25명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분을 밝혀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안뜰은 누구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5인이 제사장들의 무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면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는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동쪽을 등지고 서쪽에 있는 지성소와 법궤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서쪽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할 제사장들이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특별한 장소로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인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내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 신을 섬기겠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암을 고치고 건강하도록만 해준다면 그것이 점쟁이든 무당이든 산신령이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게만 해준다면 굿이라도 할 수 있고 절에 가서 3000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 즉 지도자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들이 처한 임박한 멸망에서 벗어나 보고자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듭거듭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역과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고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편만한 현대의 우상들을 보시고 가증히 여기시며 똑같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초청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까? 이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한량없는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한량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참 평안을 얻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